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원래 한 13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21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달란트 비유와 관련되어진 말씀이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오늘 그 성령의 열매로 이루는 성품,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워져야 할 혹은 다듬어져야 할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그 내적인 어떤 열매들이니까 우리 성품과 관련이 되어지겠죠.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충성이라는 열매 혹은 성품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오늘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충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말은 피스토스라는 피스티스 혹은 피스테스 피스토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미 변화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피스티스라는 이 말은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피스티스란 말을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는 이게 다른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충성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믿음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시는 성품 중에 하나인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특별히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되어져서 이 충성과 관련되어진 어떤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에 이 충성은 뭐와 관련이 되어지느냐면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주인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신실함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 일체를 가리켜서 충성 혹은 충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으로서 혹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혹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이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알아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아주 성실하게 혹은 신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것, 이걸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 충성스러운 자를 찾고 계신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달란트 비유와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이해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열심히 살죠. 그랬더니 그 대가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 있잖아요. 근데 이제 1달란트 받았던 종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가 장사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땅에 묻어둔 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라는 거죠. 주인의 의도와 의중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주인이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 그러면서 그 돈을 땅에다 묻어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알고 열심히 장사를 하잖아요. 근데 장사를 해서 만약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주인이 야단을 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은요 지금 능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신실한 마음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 결과로 이윤이 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는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이 어떤 의도로 내게 이런 돈을 맡기셨는가 이걸 알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성실하게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은혜 구하면서 감당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떨 때는 말 그대로 이윤을 안길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보고 혹은 이윤을 남긴 것 그것 가지고 그 칭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얼마만큼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동참하는가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때리거나 아니면 벌 주시거나 이런다고 한다면은요 우리 겁나서 못 해요. 그리고 누구도 그 일을 할 만한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지금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주님이 보시는 게 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충심으로 주인의 의도를 알아서 그 주인의 의도를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할 건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일 자체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께 은혜를 부으셔서 때로는 이문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요 어떤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실패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맡았을 때 모든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으로 거두어야만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은 충성이냐? 그게 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선교사로 외국에 나갔어요. 근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땅도 밟아보기 전에 순교당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라고 대동강변에 저기 미국의 셔먼온가 뭐 그걸 타고 상선을 타고 왔다가 대동강에 내려가지고 거기 강변에서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그 일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실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실패로 보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셔먼호를 타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죠? 성경 한문으로 번역되어져 있고 뭐 이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요. 이 성경 번역부터 먼저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특이한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교류를 하는 가운데 성경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요. 성경이 먼저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근데 그 사람을 죽였던 군사 중에 한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 그걸 읽다가 나중에 구원받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꼭 성공, 실패.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선교하러 왔다가 대동강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잡혀가지고 죽었어. 표현이 좀 그래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 이거 아무런 뭐 없잖아요. 뭐 열매도 없고 어떤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건 실패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어떤 때는 보면은 뭐 인간적으로 볼 땐 성공했다. 근데 인간적으로 성공이 그게 꼭 성공일지 혹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실패가 그게 꼭 실패일지 그것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이 조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열망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좀 무모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셔먼호가 미국 상선인데 군함하고 같이 들어왔거든요. 뭐 하여간 뭐 그런 선교적인 역사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이게 그런 거 선교 방법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문호를 개방하라고 이렇게 군함을 가지고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가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선 병사들 입장에 볼 땐 저게 선교사인지 뭔지 싸우자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 어떻게 알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뭐 방법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도 뭐 근데 그게 그때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침략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포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또 우리가요 뭐 세계 선교 역사를 볼 때도요 뭐 남미나 이런데 이 뭐죠 그 식인종이라든지 아주 포악한 그런 족속들 있잖아요. 뭐 인디아인들 이런 데 가면 발 디뎌놓고요 뭐 화살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요 그때 당시에 보기엔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늘나라에서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분류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뜻이 온 열방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았는데 하루 만에 죽을 수도 있고 발을 떼딛다가 죽을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느냐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아서 충성스러운 종이야. 이게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남겼기 때문에 불충한 종이라 이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5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관점에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행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환경과 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봐야지. 내 마음에 나는 기도도 못하고 혹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내 사는 모습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랑 무조건 열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우리는 이제 그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랑이 반감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 십자가를 얘기할 때 나를 위한 사랑 나를 위한 십자가를 이해하고 봐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과 열정인 거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바로 충성의 성품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러운 성품을 이루어갈 것인가 했을 때는요. 주님이 보이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있잖아요.
적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나가세요. 제가 군대 갔더니요, 제일 먼저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거더라고요. 걷는 거 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요, 그 앞으로 가 뒤로 가 이걸 해요. 근데 앞으로 가 뒤로 가도요, 요거에 쉬운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 걷는 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걸 훈련하는데 그걸 일주일을 해요. 앞으로 가 그러면서 나만 갈 뿐만 아니라 옆 사람과 이게 발을 맞추고 오와 열을 맞추고 또 이게 뭐죠? 행동을 통일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에 걷는 거 뭐 우리 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한이도 잘 걷잖아요. 그잖아요. 잘 걷잖아요. 뛰고 이제는 우리 걷고 뛰었잖아요. 그런데요, 이 그 걷는 훈련을 시키고 앞으로 가 뒤로 가라는데요, 아주 가관인 거죠. 뭐 함께 이렇게 훈련하다 보니까요, 뒤로 돌아 하는 놈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가는 놈이 있고 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하니까요 이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이게요 제식 훈련이라 그래요. 군대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뭐 뒤로 돌아가 이거예요. 좌양자 우양우 이거예요. 걸어가는 거. 그러면서 있잖아요, 군인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틀이 나오고 그러면서 군인으로서 이렇게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따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실 때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여러분 이 기본적인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고 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요, 그게 내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교회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긴 일이니까 외면하지 않고 좀 힘들고 귀찮아도 그거 주워 가지고 휴지통에 갖다 버리고, 그래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띄게 하시는 것부터 우리는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서 내가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훈련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시는데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저거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맡은 사람이 할 일이지. 맡은 사람이 물론 있죠. 우리 뭐 교회 여기도 예를 들면은 뭐 청소 구역에서 담당하시 맡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선 내 눈에 띄면은 담당하시는 분들도 하겠지만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겨진 일에 우리가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그게 내 일인 것처럼, 아버지 일인 것처럼,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일이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 것, 이런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빚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빚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주님이 맡기신 일, 그 어떤 일이 작은 일이라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휴지 하나 줍는 것도요, 아버지의 마음에 안 부어주면 귀찮아, 이게 내가 할 일이야, 내가 저런 하찮은 일이나 하게 생겼어,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돼.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이제 뭐 제가 휴지 예를 들었지만 교회 안에 어떨 때는요 좀 뭐라 그럴까요, 성가신 일, 힘든지를 알 일은 아니지만 성가신 일도, 또 지저분한 일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있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어떤 분은 계단에다가 대변 보고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어떤 때는 오바이트 해놓고 가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 상가 건물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새벽 기도하려고 누가 제일 먼저 가요? 전도사가 제일 먼저 가잖아요. 저는 대변도 치워봤어요. 그리고 그 뭐죠? 그 오바이트 한 것도 치워봤어요. 이거 처음 얘기하네.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성가신 일이에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요, 뭐 그런 거 뭐 소문낼 일도 아니지만 또 소문낼 필요도 없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뭐 김 집사님이 할 일이야. 이 집사님이 할 일이야. 뭐 이러고는 그냥 피해 버려. 그거는 그 일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요. 아주 그래요. 뭐 대변 아니라 오바이 탄 거, 뭐 소변 하는 거는 아주 그냥 비일비재했어요. 우리 저기 제가 부산에 이제 상가 건물에 3층이 교회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니까요. 상가니까 그 뭐 화장실 급한가 봐요. 그 뭐 그냥 바깥에서 싸면 될 텐데 꼭 와가지고 계단에다 싸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심리가 좀 이게 뭐 바깥에서는 좀 창피하고 안 보이니까 좀 덜하고 그런가 보죠. 아주 그런 일들은 참 많았어요. 제가 뭐 여러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런 거 보일 때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게 내 일이고 또 이게 교회 일이고 또 뭐 전도사니까 또 그 일 또 감당했겠죠.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없을까요? 유사한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보일 때 여러분 그게 주님이 나를 초청하시는 거고 그게 주님이 나를 세워가시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면은 기쁨으로 기쁘지는 않더라고요. 툴툴거리면서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자라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혹은 충성스러운 성품이 내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것들은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이 훈련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고요. 은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일 맡은 예를 들면 뭐 남전도면 남전도에, 여전도면 여전도에, 혹은 뭐 오이코스. 여러분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맡겨진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맡겨진 일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힘 구하며 나가는 거죠. 귀찮아도 그렇게 나가는. 하기 싫어도요. 성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제 아내가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질 같아서는 제가 성질을 내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 뭐 그러면서 성질을 내는데 꼭 가서 사과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적으로 제 성질대로 하면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또 그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느껴지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꼭 제가 그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사과도 하고 여러 번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옳은 얘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남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자가 생각하는 거 혹은 남자가 읽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성분들이 또 섬세하게 또 느끼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아마 가정에서도 대부분일 거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크게 손해는 안 본 것 같아요. 그죠, 왕 집사님? 오늘 제 대표로 와 계시니까 아직 주영이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보통요 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맞아요. 근데 남자는요 이게 무감각하고 그래가지고요 여기 하나님의 어떤 일을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면 성질부터 내는 거죠. 뭐 그런 걸 그러면서 화를 일단 냈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꼬리를 내리고 사과하고 그렇게 한번 해봐 하든지 뭐 이렇게 양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도요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주님의 일은요 그 자체가 쉽지 않아요. 가장 쉽지 않은 건 자존심을 죽이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또 보여지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간다는 거죠. 훈련이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절제도 따라가고 또 거기에 인내도 따라가고 뭐 하여간 뭐 여러 어떤 반복도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다져져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여호수아도 아마 그랬을 거요. 모세는 온 집에 충성스러운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근데 그 모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은 끊임없는 훈련의 기간이고 연속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빚어져 가는데, 그럼 우리의 충성스러움이 나타나야 할 장소, 그게 어디냐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뭐 교회에 관련되어진 일들, 혹은 뭐 우리가 흔히 주님의 일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일들, 이게 이제 성과 속의 구분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잘못된 그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혹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혹은 뭐 교회의 일, 이거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오해라는 걸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충성스러운 성품이 나타나야 할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장소, 우리의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것,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가는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충성스러움들이 발휘되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드려야 할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게 꼭 교회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교회 성도들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일터에서 일하는 자세와 태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모든 삶의 자리 혹은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이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따라가고 그 마음을 드러내고 또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이 훈련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충성스러움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데 그 어떤 일들이 꼭 교회 일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들도. 그럼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분들을 돌보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요양원에서 돌보는 그 일들도요. 이게 그게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수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돌봄에 있어서도요, 마치 하나님께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터에서도요, 내 집에서 예를 들면 물건 아끼듯이 이렇게 아끼고, 또 이런 어떤 분들은요, 막 가면 자기 물건은 굉장히 아끼고 휴지 한 장을 써도 집에서는 굉장히 아껴 쓰는데, 교회에 가거나 일터에서는요, 막 그냥 이거 내 거 아니니까 막 한 장 써도 될 걸 갖다가 석 장, 넉 장씩 막 쓰고 막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요즘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거요, 올바른 자세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게 내게 아까우면 다른 사람 것도 존귀하게 여기고 아껴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물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역에 있어서도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집안에, 혹은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보는 사람 없어도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요, 아무도 안 볼 때의 내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있으니 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뭐 조심하죠, 그죠? 근데 아무도 안 볼 때 과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나를 평가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으면 그냥 소파에 들어 누워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이래. 그러면서 또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러면 아이고 주님, 그리고 또 잠잘 때 또 후회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어떤 때도 그게 잘 되고, 잘 되면 또 기분이 좋아. 또 안 될 때는 또 애고 뭐 이러고 있고. 이제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자세와 태도는 가져야 돼요. 아멘.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이 이게 달란트 비유와 관련되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와 관련되어져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어질 건가? 우선 맡겨진 사명이 뭐냐? 달란트라는 게 이게요, 꼭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탤런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능 뭐 이것도 달란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면,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물질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도 이렇게 주셨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떤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의도를 따라 가지고 그 의도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사와 관련된 비유이기 때문에 이걸 장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는 이제 목회자로 달란트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럼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겠죠. 뭐 말씀을 준비하는 영역에서나 기도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나 또 성도를 돌보는 영역에 있어서나 은혜를 구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순종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 교회는 교회에서, 가정은 가정, 직장에서 직장에서 맡겨지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라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요즘 이제 제 아내가 보니까요, 밥하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맛있게 먹긴 했는데 아이고 그러면서 한 가지 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뭐 네. 이제 뭐 모르겠어요. 나이도 지금 들어가는지. 이제는 뭐 또 이게 또 교회 일하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고 그러니까 이 살림살이 하는 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오명이 사모가 살림을 낳네. 이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이게 뭐 바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들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려면, 하여간 내게 맡겨진 일들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명기 사모도 아까 기도하고 가가지고 이제 저녁 뭐 먹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이제 그건 거죠. 한참 고민을 하더니 뚜덕뚜덕 해가지고 이제 내놓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요, 밥 하나 하는 것도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그냥 뭐 젊어서 쉬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론 그때는 뭐 힘도 있었겠죠.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은혜 구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 섬기는 거, 다 큰 애들 섬기는 것도 그렇고, 가족들 이렇게 뭐 저녁밥 하나 하는 것들, 또 직장에 가가지고 어른들 섬기고 노인분들 섬기는 거, 이것 자체도요 사실은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냥 힘들다 또 해야 되나 이거보다도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부어주세요. 여러분 요거 한마디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감당이 다를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경험해요. 막 하다가 잊어버리고 막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은요 일이 풀려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딱 기회에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아마 그러면은요, 매번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매번 그렇게 일을 시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을 얻을 거요. 여러분 어떤 일들 가운데 정말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사람 만나러 갈 때도 그래요. 특별히 어려운 장소에 가거나 어려운 사람 만날 때 있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죠. 좀 부담스러운 관계에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저는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고 나 만나기 싫은데. 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가요. 그러면은요, 결과가 아주 뭐랄까요, 순탄하게 가요. 그게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관계만 그럴까요? 어떤 일을 저는요, 못 박을 때도 옛날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 부산에서 전도사 때 그 세탁기 그거 어떤 호수 연결하는데 뭐 이게 밑에 있어. 하여간 굉장히 고난도의 일이었는데 제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주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런 것들도 도움이 필요해. 이거 무생물인데 뭐 이게 뭐 그런 거 뭐 이런 것 때도 아니요. 그런 것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요, 어떤 때 물건 잊어버렸잖아요. 열쇠가 아무리 있어 암흑이 도대체 어디 갔는지. 그래가지고요, 주님 도와주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요. 그래서 여러 번 열쇠라든가 잃어버린 물건 찾아요. 어떤 거는 진짜 못 찾은 때도 있긴 해요. 뭐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 새로운 거 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이거 뭐 그래, 잃어버린 거 그냥 열심히 찾아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보면요, 생각이 나거나 뭐 열심히 뒤졌던데 다시 뒤져보면 그곳에서 나와요. 제가 그런 걸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적용하고 계실 거예요.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요, 정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그런 자세로 은혜를 구하면서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는 결과가 뭐예요? 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잖아요. 장사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이윤을 남겼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져요. 아, 주님의 은혜를 베푸셨네, 주님이 함께 하셨네,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서 여기서 자라나고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예요. 뭐 여러분 순서대로 뭐 기억 안 하셔도 되겠지만 충성의 원리예요. 이게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곳에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지극히 작은 것은 뭐냐면은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게 작은 거라는 거죠. 땅의 것들.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오이코스 모임할 때 오이코스에서 주어진 어떤 역할들 있고 어떤 하자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뷸라 오이코스인데 보니까 요즘 성경 읽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뭐지 카톡에 올려보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요즘 잘 올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게 맡겨진 일들이에요. 해야 될 일.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런 사소한 것들도 굉장히 뭐라 할까요? 이게 작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래도요. 예를 들면 밥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가정주부는 밥 하나 하는 것도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성실하게 수행해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아이고 힘들데 가서 밥 사 먹자. 이거 가끔은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해야 할 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실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을 섬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
그걸 지극히 작은 것으로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 아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 성실히 감당해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하게 낼 때 뭔 걸 주신다고요? 큰 걸 주신대요. 이 큰 게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그 충성스러운 일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실 거예요. 그게 큰 것으로 오늘 비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다 달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진 어떤 일들을 얼마만큼 성실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감당해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라는 거죠. 목회자라고 큰 것 감당하는, 아니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주님 오실 그때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상급을 받으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걸 그게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우리는 교회에 관련되어지니까 식사를 준비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찬양팀을 뭐 이렇게 섬기는 일이라든지 또 교사로서 섬기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올코스 리더로서 또 뭐 올코스 리더뿐만 아니라 올코스 구성원은 구성원으로서요, 이게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코스 구성원은요, 올코스 구성원으로서 예를 들면 올코스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또 나누고 또 주어진 과제들을 하고, 여러분 이게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요, 그게 불충한 거라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맡겨진 일들, 또 주어진 일들요, 이런 것들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작은 것을 맡기시고 그 작은 것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주님의 큰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충성스러우셨던 본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을 좀 보죠. 한번 찾아줄래요? 히브리서 3장 1절로 2절. 자,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모델로 바라봐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모세가 하나님 온 집에서 충성스러운 사환으로 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모세와 한 것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를 세우시니,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신실했다. 요 신실이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요게 이게 피스티스, 뭐 어미나 볼 때 뭐 피스토스, 피스테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요게 충성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곳엔 신실, 어떤 곳엔 충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뭐예요? 모세처럼, 아니 모세보다 더 온전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 일 감당하기가 쉬웠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도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게 버거우셨어요. 그분도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배 밑에서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잠 주무시는 거 우리 보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만큼 피곤했다는 얘기예요. 사람 만나고 기도 사역하는 거 굉장히 이렇게 피곤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때는 뭐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밤을 새시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쉬웠을 거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이 맨날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상담하고 하는 게 쉬웠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욕하는 사람, 나 싫어하는 사람 만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나에게 대해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걸 다 느끼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눈만 뜨면은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욕하는 사람들 사방에 널려 있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우리 주님이 쉬웠겠느냐고요. 절대로 안 쉬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제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에는 주님이 저한테 굉장히 악하다, 내 행위가 악하다. 오늘은 또 주님이 뭐라고 보시냐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걸 생각나게. 이게 제가 이렇게 피곤하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몸이 약하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 요즘은요 피곤하면은 그냥 얼른 뭐랄까요? 쉬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피곤하다라는 그 이유로. 근데 그게 아니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 주님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피곤하셨어요. 삶이 참 고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근데도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렇죠? 그분은 우리를 체휼하셨다. 몸소 느끼고 경험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어떤 형편을 겪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보이신 본, 그래서 그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은 충성스럽게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참 쉽지 않아요. 조그만 교회 하나 섬기는 것도 왜 이렇게 힘든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힘들 거예요. 근데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를 구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충성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구나, 내가 큰 것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이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빚어지고 충성스러운 성품으로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더 자라나고,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날마다 또 자라나고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요.